사무하는 일꾼들하고 만나서 잠깐 얘기하는 것도 그게 다 불법의 인연이고, 거사가 사는 마을에 내려가서 거사들하고 이 얘기하다가 석양천에 돌아오는 그 전경도 아름답다. 이게 뭐 경허스님 시라고 하는 게 일상생활을 떠나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인이 도인이 사물하고 접했을 적에 반야바라밀로 깨달음의 지혜로 조화를 이루느냐, 아니면 수행한다고 해도 속인들하고 어울리되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수행한다고 산중에 있겠냐. 유호는 비욕진이요 버드나무 호는 날라서 다하고자 하고, 호접의 꿈은 아득에서 원만하기 어렵다. 경허스님은 이 시를 보면은 다른 평범한 서인들하고 달라. 철학성, 문학성, 역사성이 시 절구라도 그 안에 응축되어 있단 말이야. 그 얼마나 언어라는 어떤 그런 언어에 대한 혹독한 그런 시련, 깨달은 진리를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전달해서 불교가 고급스러워지고 인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맑고 청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은 도인의 입장에서 왜 언어를 익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요즘 승려들은 그렇지 않아. 경허스님 시는 철학성과 문학성과 역사성이 이렇게 들어있다 이 말이야. 유혼이란 말도 산중에 살면서 어제 같은 그런 사와 한기사와, 어제 그거 저 성견이 한번 외워봐라. 못했습니다. 왜 못해오냐? 어제 뭐 했냐? 에? 뭐 했어 어제? 그거 하는 것이 일이지. 나무를 흘러 올라가나, 어디 무슨 놈 심부름을 어디 가나, 먹고 일상생활에 애부라고 고향하고 도량 청소하고 포행하고 강의 듣고, 왜 그런 걸? 응? 왜 안 해워? 당장 애워? 유혼 뭐여? 그거 애우고 익혀가지고, 아 이런 뜻이 어떤 내용의 뜻이구나. 경허스님이 전달하는 뜻은 무엇이냐? 지각 있고 공부를 한다면 그걸 하나씩 깨달으면 그게 견성이야. 선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이목구 하도 들고 앉아가지고 도통하는 게, 그게 도통하는 게 아니야, 이게. 에?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부처님 뜻이나 조사의 뜻이나, 에? 우리 인생의 진리라든가 이런 게 이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내가 참고를 하고 투철하게 깨달아서 이해시켜 나가는 게 그게 견성이야. 응? 그런 것들이 모으면은, 자꾸 모아지면은, 원효스님 같은 물 한 모금 속에도 일체 유심조가 나오고, 육조스님 같은 절대 평등한 진리가 뗄나무 팔로 나가서 시장 속에서도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아는고, 그게 깨달음이 자꾸 쌓이고 쌓여서 더 크게 깨달고 더 크게 진리의 문이 열리는데, 거의 비단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우리 마음 가운데 갖춰져 있다라고 부처님이 설파를 하시는 것이 천상천하 유화 독종이다.
그게 무슨 뭐 강당 공부는 그냥 세월 보내고 그냥 하고, 숨어서 돌아갈 것은 선빵이다. 그건 지옥고밖에 안 돼, 그건. 응? 지옥고밖에 안 돼, 그건. 죽어봐야 내생에 짐승 같은 그런 짓거리. 사람 몸 받는다고 하는 게 그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응?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승려가 돼가지고 그런 좋은 인연을 지어서 계속 정진해서 이어가고 또 이어갔을 적에 금생에 이루지 못하더라도 내생에는 틀림없이 이룬다라고 하는 어떤 원력이라든가 인과를 믿어야지. 요즘 승려들이 인과 안 믿는 승려들이 꽉 찼어. 일회용으로. 당장에 그런 생각을 뜯어 고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고사를 경허스님이 일상생활 속에 삽입을 시켜가지고서 유혼 뭐냐? 중생의 슬픈 마음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 3분 춘색의 2분은 진흙탕 속에서 헤매고 1분은 흘러내려가는 물에 싸잡혀가지고 존재도 없이 어떤 서민들의 보살침 먹고 애면당하고 그런 걸 유서의 시에 삽입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동파가 선시로 읊은 거란 거예요. 나를 버려야 꽃 한 송이하고도 대화를 하고 나라는 생각을 비워버리면은 내가 항상 낙엽 속에 우주의 진리가 들어있다. 잔소리 듣기 싫어하고 해주스님 경책하는 말 자꾸 회피하고 돌아다니고 해주심 시봉을 왜 강의 받으러 안 나왔냐? 어제 아침에 일찍 손님 온다고 해서 못 내려왔습니다. 그걸 누가 믿냐? 참말로 손님이 왔어? 예, 딱 적어놨어? 예. 그러면 뭐 믿어야지 할 수 없지 뭐. 응? 공부를 하는 것이 그게 나를 버려야 이 산중에서 소나무하고 대화도 하고 아상이상 나를 버려버리고 텅 비어버렸어 그게. 오늘같이 저렇게 눈이 내려도 눈이 어디서 생겨가지고 어디서 내리겠냐 이 말이야. 그런 조건에 의해가지고 그 자리에 떨어져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진리를 벗어나지를 않아. 눈이 오면은 내 자신이 눈이 될 수가 있고 소나무를 바라보면 내 자신이 소나무가 돼.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그 사람 마음이 비어가지고 자연스럽고 자연과 둘이 아닌 차원에 걸어다니는 모습이 맑고 청아하니까 부처님을 그렇게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중생이. 유호는 중생의 애환을 그린 버들소무액이고 전몽묘란도이라 이 전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자에 나오는 고사인데 장자 33편 중에 혼돈칠기하고 호적의 우사가 장자를 대표하는 그런 철학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큰 스님들 시공을 해도 시자가 공부를 많이 해서 여유가 있고 마음을 비워버리고 손님이 오더라도 시자만 턱 봐도 큰 스님 마음을 읽듯이야지. 시자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시자는 잠을 자질 말아야 돼. 하루에 3시간. 큰 스님이 안 계시면 손님들이 와도 시자를 봐도 큰 스님의 영향에 어떤 기운이 뼈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큰 스님 시봉 아무나 하나, 응? 아무나 큰 스님 시봉을 하는가? 석자에 옛날에
장주는 장자예요. 장주가 몽이 호접이라 저녁에 자다가 호접이 돼버렸어. 저녁에 누워 자는데 나비가 돼버렸어. 우리도 그런 꿈을 가끔 꿔요. 응? 꿈에 나비가 돼버렸어. 장주가 꿈에 나비가 돼가지고 우연 호접이라. 우연이란 말은 나비가 꽃을 보고 재미가 있어가지고 헐을 날르는 것을 형용하는 것이 우연이야. 예. 나무편에 기두다. 우후연 호접이라. 헐헐 날르는 호접이 되거든. 응? 자유적지여하야 부지주야르니. 스스로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입구변에도 쓴 자도 있는데 저 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즐거운 육자. 자연을 보고 그 자연하고 마음이 일치감이 돼가지고 합일이 돼서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닌 상태에서 즐거움이 나올 적에 그런 자를 유라 그래. 즐거워. 적지어라. 뜻에 딱 맞게 스스로 마음이 비어버리고 청정하고 허한 마음. 이 세상에 탐진치 티끌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는 않고 허를 나무같이 날랐다. 나비같이 나른다고 생각하면 나비가 나르지 그게 어디 장주 몫인가? 우리도 얼마든지 나비같이 날라. 나를 잊어버렸을 적에 아상인상 중상 이명땡이 불실건물 보재기 싸가지고 고정 가려면 헉 쌓아서 집어 털어버렸을 적에 그건 자유야. 세상 사람들은 지몸땡이 돈이다 명예다 꽉 틀어박혀가지고 한치 양포가 없어. 알고 보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 세상에. 모르고 출간했는지 너희들이 알고 출간했는지 모르지만 그 시집장가 알고는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알고는 못 가고 그거 가면 걸려드는 건데 에? 다 머리 깎고 성녀가 되버리면 인간은 다 끝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건 절대 불가능하지. 불법을 만나서도 불법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속하게 간 놈들이 많은데 또 뭐해? 절에 머물러 있으면서 공부 안 하고 속된 생각 갖고 있으면 속이 나고 똑같은 거지. 장주가 꿈에 호접이 돼서 우후연 헐헐 호접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비야. 큰 나비. 조그만 나비가 아니야. 오랑나비 치고 큰 나비. 오랑나비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가수. 에? 김은국이 호랑이 나오고 한번 불러보란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노래 잘 부르는 그 불자야. 응? 자유적지여하야 스스로 너무너무 즐거운 것이 적지란 말은 뜻에 여태까지 사물을 만나서 그렇게 즐거운 적이 없는 뜻에 꽉 맞다 이 말이야. 적이란 말은 여자는 이런 테 감탄조사로 봐야 돼. 부지주야 자기라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고 잊어버렸어. 부지주야 자기 자신을 알지 못. 아연조즉 깜짝 놀라 깨달을 깍자는 잠에서 깬다는 건 바로 도로 해야 돼. 예. 도를 깨닫는다 할 적에는 깨달을 각자 누구든지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각성 그건 골명사야. 깨달을 각하면 동사야. 내가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깨달을 각자하고 깨달을 오자하고 어떤 것이 깊습니까? 이렇게 뭐 그건 다 동사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각 하면은 본래 가지고 있는 중생이 가지고 있는 정각의 자리.
그 자리는 모양도 없고 분별도 다 끊어진 그 자리. 응? 깨달을 각자나 깨달을 얻자나 동상이든 각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절대 평등한 정각. 여기는 잠에서 깨어난단 말이야. 아연 잠시 꿈에 젖어 있다가 아연 교주 거거연 주의하려라. 거거라고 하는 것은 나비와 자기 자신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서 자기 자신이 한 모습이 돼 있는데 꿈을 깨고 보니까 거거연 분명히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왔다. 꿈속에는 나비하고 자기 자신하고 둘이 아닌 절대 평등에 대해서 절대 평등의 자리에서 헐을 날랐는데 꿈을 깨고 보니 장주는 장주고 나비는 나비다. 응? 이건 뭘 시사를 하느냐. 우리가 신청전 같은 데 보면은 그 영감쟁이가 눈을 뜨잖아. 신봉사가 심청이 만나가지고 그 마누라가 300석 돈 탄 줄 알고 신봉사 옆에 붙어있는 건 너 누구냐? 그 뺑덕이라고 했죠. 뺑덕이. 에? 뺑덕도 떨어져 나가고 남봉쟁이한테 혼자 죽을 고생하고 궁중에서 연애를 베푼다. 자기 딸이 천자의 부인이 된지도 모르지. 아버지를 기다린 것도 몰라. 전혀 그런 의식이 없어. 신봉사. 깜깜한 우주 천지에 그 뺑덕이한테 사기당하면서 뺑덕이 애인한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서 그 길가를 헤매고 그 고충은 뭘 의미하는 말이야. 우리 몸뚱이 잊어버리고 공부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심청이 만나가지고 눈을 뜨잖아. 혼자만 뜨는 게 아니야. 봉사들은 다 떠. 눈을. 오징어다가 뜨고 국수 먹다가 뜨고 막걸리 먹다가 뜨고 주위에 있는 봉사들은 다 눈을 뜬다. 그게 불교 화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불교학자가 지은 소설이야. 응? 신청이 신청이 누구나 다 본성 자체가 고귀하고 귀하고 그런 차원이 잘 못 살아가지고 중생으로 전락을 됐지만 그 본성의 성품을 하나하나 가졌네. 전부 중생의 성부라는 거예요. 응? 부처님이 도를 깨닫고 보니까 자기 혼자만 깨닫는 게 아니야. 일체 중생이 다 성불했다. 부처님 세계는 전부 모양다리가 한 모습으로 찍혀 나오기 때문에 중생이 자기하고 다르다든가 그런 생각을 부처님은 하지도 않고 사변적인 생활에 나와서 깨닫지 못한 어떤 중생과 자기 신분은 약간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본분 그 자리 바탕 그걸 확실히 투철하게 봐버려야 돼. 이 몸뚱이 이거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배웠던 고정관념 인생이다 철학이다 상대적인 개념이 무슨 그게 달라붙은 거냐? 응? 남은 강한루에 또 누가 있냐? 남은 강한루 춘향이. 춘향이.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법전이라고 해서 인도에서 성불하고 갈파를 하고 사성제도가 허무하고 우리 어떤 삶의 자체에서 져야 되는 나쁜 것들이라고 해가지고 사성을 다 파괴해버려. 인도에는 지금도 사성이 존재하고 있잖아. 10명 중에 6명은 종이라 그래. 지금도 그 제도가. 그거 타파돼야 돼. 부처님이 그걸 타파를 하니까 기성 종교들이 얼마나 부처님 사성 타파해버리는 그 절대 평등한 진리가 원수같이 보이고 자기 어떤 기성 종교들의 어떤 침범을 하고 그러니까 8세기경, 10세기, 11세기경에 우리 불교가
인도에서 부처님 말씀이 희미해진 거예요.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 사상하고 딱 맞는 거야. 일자무식 뗄나무꾼이 성불을 하니까 국사왕사가 다 되는 자리. 그게 동양사상이야. 심청이가 기생의 딸의 신분이지만, 아니, 춘향이가. 이들애하고 짝짝꿍을 하잖아. 에? 사또 의사 사또 찌그러질 때 온 사람들이 춤을 추잖아. 그거 화분의 세상. 불교학자가 지은 소설이야. 응? 다 그런 것들이 이런 사상에서 나와. 호랑나비는 미물이고, 우리가 볼 적에 그냥 호랑나비일 뿐이지만, 불교를 깨닫고 방향의 지혜를 깨달으면은 사물하고 나하고 절대 평등한 모습이 우리 깨달은 지혜에서 얻어진다는 거죠. 응? 부지 주지 몽이 호접이라 장주가 꿈을 깨고 나서 알지 못해라. 장주가 꿈에 호랑나비가 됐는가? 호랑나비가 꿈에 장주가 됐는가? 하하! 자기 자신이 나비가 됐는가? 나비가 나게 됐는가? 혼동이 한단 말이야. 혼동? 아니, 나비가 어떻게 사람이 되고 사람이 어떻게 나비가 돼? 그건 누구들이 상대적인 개념에 들어 앉아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금강경이나 경허스님 얘기는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다. 부정부터 한번 해봐.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다는 금강경의 주석서가 천몇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말인데 우리가 얘기하면 영험이 없고 성철 스님이 얘기하면 택시기사까지 다 해오고 다닌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꿈의 장주와 호접이 둘이 아닌 것은 산이 산이 아니요 물이 물이 아니다. 현실로 데려왔을 적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차별의 세계. 어디가 우선이고 먼저냐? 차별의 세계가 벌어지기 이전은 산이 산이 아니요 물이 물이야. 장주와 호접, 호접과 장접이 하나 어울리는 거. 그게 바탕이 되고 그게 우선이 되고 절대 평등한 그 자리를 당체를 봐야 돼. 그래야 불교가 들어오고 선이 들어오고 깨달음이 엉그러지는 것이. 그런 걸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섣불리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화두르고 깨닫는 것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훨씬 느낌이 많고 이게 불법이고 이게 수행이구나 답이 확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학문의 경전의 바탕이 안 되고 얘기를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건 다 머리 기르고 부목 처사가 되든지 집에 가서 부모 효도하고 취직해서 부모의 효도를 하든 차라리 낫지. 어디 불법이 그렇게 공부하는 거 그냥 떠나는 그런 것을 느끼지 않고 깨드는 걸 느끼지 않고 이루어지는가. 이 몸뚱이가 업의 화신인데 주여 호접적 필요분이라 주와 호접적 반드시 필요분이라. 현실에 나와서는 주는 주고 장주는 장주고 호접은 호접이 분명하다 이 말이야. 나비는 나비고 사람은 사람. 그렇지만 절대 평등한 생명의 도 입장에서 볼 적에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거 안아가지고 전부 다 부처님이다 육조스님이다 모두 소동파. 그런 철학이 나오는 거야. 필요 부분이 반드시 주와 장주는 현실에 반드시 우리 집으로 볼 적에 저고리는 저고리 성구는 성구 필요 부분이다. 그렇지만 도의 입장에서 봐서는 차지이 무한이라
물하라고 하는 것은 물이 변한단 말이지. 모습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상한 것은 다 변하는 거예요. 모습이 변해가지고 모습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절대 도의 세계에서는 장주와 호적, 호적과 장주가 하나의 모습이에요. 예? 이게 동양사상이야, 이게. 예? 이게 동양사상. 이게 깨닫고 당처를 봐야 똑바로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지. 그게 저런 생각이 가져 있잖아. 무수하게 주의해. 응? 자기 생각을 누가 인정해 주는가? 응? 전부 부딪히고 걸리고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이런 건 단순한 호접얘기고 이게 서울에 가면 연극을 많이 해. 호접에 대해서 연극을 많이 해. 하지만 제대로 뜻을 아는 사람 누가 해? 이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 응? 동양의 고전이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병호 스님이 자기 시혜를 한 구절 짓는데 호접의 꿈은 아득에서 둥국이 어렵다. 무슨 말이냐? 교수님도 피나는 노력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부처님도 공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부처님도 부처님이라고 상해 걸리면 중생하고 똑같은 것이지 별거 있겠냐. 공자도 그래. 응? 미친 생각이냐 똑바른 생각이냐 두 갈림길에서 사는 게 공자야. 항상 배우고 항상 공부한다. 응? 그러니 생각을 정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대해서 답을 내서 상대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 벌어지기 이전에 절대평등한 당체를 봤을 적에 응? 심청이도 아버지를 만나고 신봉사 따라가던 봉사들도 다 성불하고 응? 나는 광화루의 그 사또 변사또 응? 다 이 세상 사람은 변사또 같은 놈인데 춘향전만 보면 지는 변사또보다 더한 놈인데 춘향전만 보면 변사또 두들 맞으면 기분이 뭐더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춘향이한테 막 손을 들어준다. 왜? 그건 바탕을 못 봤기 때문에. 예. 바탕을 못 봤기 때문에.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물들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 경호스님 같은 경우는 유혼 비욕진 전몽 요남어 이런 시를 읽는데도 그 시 한 구절에 문학성, 철학성. 이제 두보 같은 사람은 자기 시에 역사성을 많이 이제 집어넣다 보니까 천하의 두보시는 사시라 그래. 역사의 시다. 그런 표현을 전문가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응? 해두인불견 머리를 돌이켰는데 사람이 보이지를 않네. 저 먼 마을가에서 갈가마기 깍깍 우는 소리만 들린다. 딱 애워. 눈살을. 성경이 딱 애워. 딱 애워. 에? 뭐해? 공부하러 왔지. 응? 또 평생의 무고필 만사부 인연이라. 경허스님은 굉장히 높은 데 계신 것 같아요. 경허스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 냄새가. 시에는 인간 냄새가 그렇게 나야 돼. 너도 다시 한번 또 지어봐. 사람 냄새가 안 나는 너희들은 무슨 또 천상에 있는 것 같은 시만 그렇게 지은단 말이야. 에? 사람의 냄새가 나야 시가 그게 어울리지. 응? 평생 무고필 만사부 인연이라. 연암유도사 부석 송영천이라. 의가 하처만한데 산월이 향인원이라. 내자 고루상하니 회계 난일변이라. 경호스님이 별건가? 자기도 번뇌망상에 부글부글 끓어.
번뇌망상이 부글부글 끓어. 번뇌망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욕심에서 일어나는 것이 번뇌망상 아니야. 왜 조라 이놈들아? 평생에 무고필, 평생에 내가 출가해서 수행을 하지만 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이 최고다라고 딱 거기에 들어 앉아버린 고정관념이 고야. 우리는 공부하면서 그 고정관념을 깨고 털어버려야 돼. 구들꽃자 고정관념. 공부를 하고 경전을 보고 참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한하게 우리는 업의 거풀을 벗어야 돼. 반야바람이. 고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내 손가락만 손가락이고 지 손가락은 손가락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상대 개념에 젖어가지고 옳고 그르고 따지고 지 생각이 최고라는 게 고야. 필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다라고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변호사 사가지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다가 폭망해. 번 돈. 맛있는 것만 혼자 다 처먹다가 남이 어디 가냐? 몸 키로가 막 20kg 막 넘어가고 하니까 이제 살 빼러 돌아다닌다. 남이 또 어디가? 여리저리 스트레스 받고 고기 덩어리, 비지 덩어리 부글부글. 간경화증, 위장, 염증, 똥 싸는 항문의 병까지 다 와. 우리가 배고팠을 적에 신선하지. 배부른 거 그거 한 몸이가 없어요. 눈 오는 마음도 배가 고파가지고 애로와야 내 마음도 이렇게 보고 그러지. 외적으로 들어와도 내 뱃속에 집어넣었을 적에 눈을 오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정신이 혼몽하고 그러면 그 수행이 아니지. 평생에 나는 고라든가 기필이라든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질 않고 재버리고 살았어. 만사 부인연이라 눈앞에 나타나는 상대적인 만사 인연은 그렇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겠자고 인연에 맺혀버려. 이것이 꼭 고다. 이것이 필이다. 그런 개념 절대 해본 적이 없다 이 말. 만사 부인연이라. 죽어라고 시비한 조반한테 저거 언제 좀 혼을 내줘야 되는데 힘은 적고 미치고 환장하고 아침 저녁 가가지고 저 북부사 강원에 저놈들 쫓아내달라고 부처님한테 축원하지만 더 기세등등하게 시비를 걸지. 웃자겠어. 그거 웃자겠어. 어떻게 해결해? 치고받아야 돼. 내가 싸질머지고 가야 돼. 싸질머지고 가면 비우라고. 치고받으면 힘이 부족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시비하는 놈은 시비하는 놈대로 붙여버려. 그 소리야. 만사를 이념에 붙여버려. 시비하는 놈은 시비하는 놈대 붙여버려. 지가 옳다 그러면 옳다, 옳지 않다 그러면 옳지 않다. 그게 붙여버려. 가호가 옳다고 하는 놈은 옳다고 하는데 붙여버리고 불가하다고 달라둔 놈들은 불가하다고 붙여버리고. 이게 수행이야? 싸워서 되겠어? 부딪혀서 되겠어? 개 같은 놈 하면 예 나는 개입니다. 소 같은 놈 하면 예 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가리가 돌대가리냐 그러면 참 원래 돌인갑습니다. 몇 개 보여 그게 어디 이 세상에 무슨 거기 시비 걸어가지고 답 나온 게 있어 없어? 전부 지 것이 아닌데 지 것이라고 싸운 놈들이 이 세상 정치하고 학문하고 쳐나가는 사람. 시비가 뚝 떨어져 보잖아. 옳다
옳다고 하는 사람의 호 이런 데는 전치사야. 잉? 가짜 호 가짜 밑에 옳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옳다라고 인정을 해. 응? 옳습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고 예민한 놈이 지 주장을 동정해 주니까 저녁에 중국집에 가자 내가 한번 쏠게. 호주머니 그냥 열어버려. 호주머니 그냥 열어버려. 응? 상대개념 시비가 떨어져 버린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세상의 주인공인데 세상 사람은 안 그래. 고필 죽어도 고필 그거 빼놓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하지 않고는 우리 생각이 바뀌지질 않아. 불가오 불가. 절대 옳지 않다고 하는 놈은 따라다니면서 옳지 않다고 신비하는 놈에 대해서는 절대 옳지 않습니다. 인정해줘 버려. 인정해줘. 그러면 그 사람이 저게 뭔가 요즘 좀 달라지네. 예? 저게 무슨 수행을 하는가 달라져. 그전에는 계속 시비였는데 꼭 옳다고 주장하고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고와 필의 사람이 그렇게 해서 변해져 가는 거예요. 응? 그게 동사섭이야. 내 말 알겠지? 에? 연어연 꼭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에는 네 그렇습니다. 인정해줘 버려. 응? 거기에 얼굴 붉히고 뭐하고 할 필요 없어. 단 옳고 옳지 않고 그러고 그러지 않는 도의 바탕에 마음을 둬가지고 시비 개념이 끊어진 그 자리를 봐버린 사람만이 외형적으로 만사에 대해서 저런 살림사이가 나온다는 응? 저 사람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도저히 인정 못해주겠다. 참말로 저 예민하게 싸서 잠 못 잔다. 저녁에 이제 술 처먹고 이제 가가지고 그 사람 자는데 깨워가지고 한번 붙자. 응?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응? 그게 물질적인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신 세계는 더 배웠다는 사람. 논문 사설 쓰는 사람들. 응? 그러나 관념상에서는 옳고 그르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임마. 도의 바탕을 딱 둬버리면은 관념이라는 게 어디 네가 생각하는 도가 이런 거냐 도가 이런 것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범주 내에서만 생각이 되는 것이 네가 생각하는 그 범주가 경허스님 뜻하고 합일이 되겠냐 부처님 뜻하고 합일이 되겠냐 원효스님 뜻이 합일이 되겠냐. 응? 그런 거 싹 없애버려야 어쩌든지 하루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이치를 밝혀내고 그걸 깨달아야 돼. 응? 관념상은 네가 만들어내는 게 관념상이지. 네가 만드는 관념상이 최고인가? 최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보고 또 참선을 하고 바꾸고 내가 생각하는 관념이 다가 아니다. 에? 더 순수하고 더 맑고 청정하고 부처님 말씀, 경허스님 말씀, 원효스님 말씀, 스승의 말씀 내가 생각하는 관념가정은 흐릿한 것이지. 예? 국민학생도 고정관념이 있지. 중학생도 있지. 대학생도 있지. 다 고정관념이 다른데 그 고정관념, 관념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해결이 안 되는 수시로 변하는 거야. 공부하면서. 응? 고정관념을 싹 지워라. 관념을 싹 지워. 예? 아무 의미가 없어. 나도 어려서 절에 와가지고 우리 노심이 술을 잡서. 술만 먹는가 담배를 피고 담배를 먹는가 어디 여행을 떠나면 2시간 전에 술집에 가가지고 술집 여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13살 먹은 내가 형 중이 아닌데 중이 아니라 이거야. 천하대 광배이고 천하대 선지식인데 해인사. 응? 벌어먹다 해인사 수덕사. 얘는 정 틀림질 때는 쳐다.
속으로. 스님들이 땡쳐요. 예. 우리 스님을 보니까 또 원효 스님 같아. 50년 때 무대기 입고 다니니까 원효 스님 같아 생겨. 원효 스님 소설을 보고 내가 거기에 빠졌어, 어렸어. 결국 사계당에서 머리를 깎고 출가했지만, 응? 우리 스님은 청정하고 맑고 깨끗하다. 남한테 거짓말 안 하고 실수 안 하고. 예? 지금도 그래. 예. 딱 우리 스님은 자기를 닮아야 된다고. 아이, 내가 우령 스님 얼굴 떡판으로 이렇게 찍힌까지 생기면 얼마나 피곤하겠냐. 예? 이 세상에 우령 스님은 단 한 사람이지, 똑같은 우령 스님이 나타나야지 그 얼굴로 한번 살아봐라. 예? 그 얼굴로 한번 살아봐. 되겠어, 안 되지. 우리 노심한테 글을 배우면은, 딱 한 번 새겨줘. 새겨주는 것도 이렇게 강의도 하지도 않아. 지팽이 따듬으면서, 술 잡수면서, 안주 잡수면서 책 갖다 놓으면은 누가 가르쳐 주는가? 그게 슬쩍이 한 번 해주고 한마디 물으면 발로 차버려요. 발로 차가지고, 비가 오는 땅바닥에 치문 같은 거 서다가 집어 던져버린다. 근데 어렸을 때도 인연이 되니까 거기 또 매력이 있어, 내가. 예, 조영감정에 내가 잡아먹어야 돼. 응? 14살에 바둑을 그 어른이 가야 면국수인데, 14살에 시봉을 행사 가서 하는데, 홍도회관에 가서 내기바둑 두고 쳐사더라. 새벽 2시에 모시고 올라가면은 잠도 안 주면서 또 강의를 하신답니다. 강의도 아주 지저분해 내가 보면. 이게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응? 근데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둑도 저 좀 가르쳐 주시오. 또 새벽 2시에 여관에 가서 모시고 귀찮아가지고. 차라리 내가 바둑 배우는 게 낫다. 바둑 좀 가르쳐 주시오. 이래 보더라고. 너는 뼈가 쌍놈 뼈다. 대가리는 돌대가리다. 네가 어떻게 바둑을 배우냐 이러고. 그게 본심이 나는 거야 내가 저 바둑 배워야 제 영감쟁이. 돌아가신 분의 배는 6점을 100으로 깔아야. 100을 나한테 안 주고 6점으로 100을 깐단 말이야. 이렇게 요순 역사의 전무 후무한 공전 저루의 치수야 그게. 응? 사람을 그렇게 골통을 이겨. 부처님의 교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깨닫게 이렇게 만들어서 잔소리를 하지만 선이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선사는 그 근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상대하는 것이 선사야. 그게 그래서 천지백공안이라는 게 나와. 일체 중생을 상대해서 묻자와도가 다 통하는 건 아니야. 그게 근기에 맞는 사람. 선사한테 가가지고 바닷물에 짭습니까? 이렇게 해서 짭다.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주지. 야 이놈아 언제 싱겁다고 했느냐. 묻는 거 목을 탁 찔러버려 선사라고 하는 건 그게. 그건 맨투맨.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상대야.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상대에 도의 얘기하는 게 천지백공은 하도 아니냐.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질 않아요. 일체 중생을 상대해서 원만한, 응? 그렇잖아. 영국의 가게루라는 황제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건져달라고 하니까 뒤지라고 총을 쏘아요. 뒤져라 이놈아. 물에 빠졌으면 네 자력으로 못 나면 뒤져야지. 왜 이마 상대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 총을 쏜다고. 물에 빠지는 강사는 짱대 이렇게 주고 나같이 강의하는 강사 짱대나 주고 새끼나 이렇게 던져주다가 그놈이 땡기면 같이 따라 들어가서 죽는다 또. 응? 선사는 안 그래.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달라고 하면 선사도 총을 쏘아. 뒤져라 이놈아. 네 힘으로 나오지 왜 건져달라고 하느냐. 그때 물에 빠져있는 사람의 머리가 해결이되는 거야. 저걸 나가서 죽여야 되겠다. 살려내라고 하는데 총 쏘는 놈처럼 저기 죽이냐. 에? 고정관념이 싹 깨져버려. 의뢰에 빠지면은 건져준다는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물에 빠져 지지는 거야. 응? 불에서. 자력으로 해결하는 게 선이야. 응?
그래, 캐캐 먹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 관리는 그게 다 한 줄 아냐, 그게 다 한 줄 아냐. 짜고 싹쓱 내버려. 에? 경원 스님 시한구 애우고 반추하고 내 뜻을 받고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성불할 때까지 변하는 거야. 변하는 게 그런 고정관념이야. 번질 수가 없어. 고향이 없어. 응? 불련어 불련이라 세상 사는 것이 그래. 이것만 너희들 뜻 알아버리면 시비가 끊어져. 시비가 끊어져. 전에 시비하고 달라들면은 그렇게 피곤했는데 제발 좀 시비 좀 걸어달라. 다 받아 죽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마음 수행이 되고 사는 살림살이지. 이 세상이 자기 생각하는 고정관념으로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딱 단둘이만 만나도 둘이 싸운다. 옳다고. 응? 그건 뭐냐? 내 손가락은 손가락이고 이 손가락은 손가락이 아니라는 소리. 응? 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인 사람은 자기와 똑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걸라. 이 사물에 상대적인 개념이 걸려있는 철학이나 항문이나 세속사람. 그러니까 저 신문을 이렇게 보면 사설 보면 최고 지성인들 글 써놓은 거 보면은 전부 시비로잖아요. 응? 이 고와 필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이 살린 살이에요. 논어에도 나와. 공자는 고와 필이 없다. 응? 경어스님도 마찬가지로. 응? 평생에 고와 필이 없어가지고서 만사는 부인연이라. 진리 입장에서 볼 적에는 고와 필이 없다고 하고, 내가 수행의 분상에서는 고정관념하고 꼭 그렇다라고 하는 비필을 한다고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너무 자기 자신의 수행을 과대평가하는 것이지. 대사님한테 너 이놈 망상이 부글부글 끓는데 너 망상이 많지? 그럼 대사님 그런다. 망상이 없습니다. 출가해가지고. 그 없다는 말은 그게 오려대사 경어스님 부처님 수준에 올라간 사람이라 없다고 하지. 아니 제가 망상은 있지만 불법 만나서 망상을 탈 수 있는 대로 공부하면서 경전 보면서 망상을 안 피우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답이 맞지. 그 무자하고 아니불자 차이야. 무자는 성인한테만 해당되고 아니불자는 공부해 나가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야. 이해가 돼? 안 돼? 망상이 하나도 지는 없다라고 왜 망상 피우지만 망상이 없다. 망상은 안 피우려고 노력합니다. 응? 그게 답이지. 망상이 하나도 없다고 부처님 지에 가야지. 망상이 없다고 입으로 얘기하면서 저녁에 망상 부대게 부글부글, 꿈이 얇으니 뭐니, 응? 이 경어스님의 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스님이 아니라 이 동양 고전, 철학, 학문, 문학이 응축이 돼가지고 이 조그만 절구 속에 그렇게 삽입이 돼서 나와야. 이거 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 율시 설명하시면서 저번에 절구 설명하시면서는 문자가 있다고 설명하셨었는데 문자가 아니라 그때 대꾸에 대해서 설명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잠깐 말씀하신 그 문자를 잠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율시에도 문자가 있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다 해줬는데 모른가 봐. 산중 초계우 자머 역인연이라. 그 인연연자가 그 운자야. 선자에 먼저 선자에 해당되는 근간 거사동 하거 석양 천이라. 연천 맑은 발음이잖아. 그 운자 아니에요. 먼저 선자 운자야. 운이 붙지를 않으면 시운이 붙지를 하면은 작사만 지어놓고 곡이 없다는 소리나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지? 예? 작사를 했지만 곡을 못 받으면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조실 스님 추모 시를 내가 여러 수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읽어봐도, 석굴암 읽어봐도 마음에서 들지를 않아. 들지를 않는데
거기다 곡을 붙여놓고 홍순지가 노래를 부르니까 감흥이 엄청 오다가니까 곡을 잘 받아야 돼. 곡을 혼자 해먹으려고 하면 안 돼. 혼자 해먹으려고. 작사 작곡 노래 혼자 해먹으려면 안 돼. 노래는 못 불러도 작사 작시하는 거. 작곡 노래 부르는 거. 에? 다 운이 달려있지. 운이 없으면 이게 칠원율이 운이 없으면 안 되지. 다 운자는 달려있는 거야. 응? 대신 앞에 자는 운자를 안 달고 뒷구절을 그렇게 운자를 단단 말이야. 산중 초계구 자뭐 역 인연이라. 그게 맞으면은 머리 숫자 수련이지. 예? 수련이라고 얘기했잖아. 맨 밑에 인연연자. 근간 거사동하고 석양천 목함자 턱함자 함년 하늘천 유혼 비욕진 호점 묘남은 그 온자도 먼저 선자 온자 원자에서 다 나온 글자들이야. 해두인불연 아주 변자 그것도 연천 변 난 다 같은 운자야. 그 운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를 이렇게 운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오혼 율시를 지어라. 예? 그 운자는 경어스님 시 갈가마기 제목에서 나왔으니까 그 운자에 따라서 시를 지어라. 그냥 놀면 안 돼. 너희들 부처님 경전이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 연암산에 머무른 도사는 천장사가 연암사니까 연암산에 머무른 도사는 경어스님 자기 자신을 얘기해. 올여름은 저 서산 바닷가 부석사가 있는데 부석사에 와서 염천 더운 여름을 송 보낸다. 연암산에 머무른 도사는 올여름은 부석사에 와서 송염천이라. 그게 대구절이지. 연암 도사가 머물다. 부석 송염천 부석에 염천 더운 하늘 염천을 송 보낸다. 그다 대구 아니에요. 부석사 영주 부석사가 아니야. 예산에 부석사가 또 있어. 경은스님이 많이 계신데. 응? 의가 하첨한 산월 향인원이라. 의가 노래 부는 의가 고기잡이 의가 노래 부는 의가가 하첨한고 어디에서 이 저녁 노을에 어느 곳에서만 늦게 들려오는가. 산월은 향인원이라. 산딸은 향인원이라. 사람을 향해서 자꾸자꾸 둥그러지는 것 같다. 산의 달은 사람을 향해서 둥그러지는 것 같다. 산딸이 왜 사람을 향해서 둥그러지느냐. 자꾸자꾸 쳐다보고 자꾸자꾸 보니까 달이 둥그러진다. 내자 고루상 와서 부석사 높은 누각에 앉으니까 더운 여름인가 봐. 해계 난일번이라. 해계는 초파리, 파리, 똥파리 뭐 그런 것들이지. 해계. 여름에 확확 달라드는 초파리, 모기 뭐 전 그런 때들이 난일변이라. 한쪽에서 어지러이, 난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어지러이 그렇게 나한테 달라든다. 그 당시에 느낌을 그렇게 경어스님이 결구로 쓴 거예요. 세 번째, 두 번째, 심흥, 마음에 흥이 일어난다. 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어스님의 시를 강의를 듣고 깨달아서 쓰게 내 마음하고 교감이 돼서 뭔가 느낌을 손으로 쓴다든가 또 그 시를 반추하기 위해서 산행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서 어떤 대상을 봐서 그 느낌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각을 흥이라 그래. 흥도 여러 가지지.
술을 끊었는데 그 친구 보니까 술 마실 생각이 난다 이 말이야. 응? 아니 외식 안 하려고 했는데 청석이란 놈이 오니까 짜장면 먹고 싶다 이 말이야. 그것도 흥이야. 흥도 맑은 흥이 있고 탁흥이 있어. 탁한 흥이 있어. 응? 맑은 흥이 있고 탁한 흥이 있고. 마음에 일어나는 흥이다. 십제 공문이 자연 망세연이라. 그것도 인연연자 같은 먼저 선자 운자야. 응? 십제 공문이 십제라고 하는 것은 출가해가지고 10년, 공문이라는 것은 불문이란 소리하고 똑같아. 응? 10년 동안 출가한 불문 속에 자연망세연이라 그동안 마음속에 두었던 세속적인 그런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망세연이라 세속의 인연들이 끊어지고 잊어버렸다. 호화 개만지요. 호화 아름다운 꽃은 피어가지고서 땅에 꽉 찼고 명월은 상천천이라 밝은 달은 맑은 푸른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솟아오른다 이 말이죠.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야 일상생활 속에. 도를 아는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 사물에 느끼는 거하고 도를 모르는 속인들이 느끼는 거하고 그게 천양지 차이지. 천양지 차이. 석굴암에 대해서 역사를 알고 석굴암을 참배하는 사람하고 기독교쟁이나 석굴암이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지나는 길에 석굴암을 참배하고 하는 거는 의미가 달라. 같은 말이라도 같은 대화라도 깨달은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는 거하고 세속인이 세속적인 생각에 머물러서 이 얘기하는 거라고 이 얘기가 줄거리는 같지만 그 느끼는 파장이 달라요. 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겠는가 그걸 알아요. 응? 중유 귀해일 무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들은 하나의 바다에 돌아가는 것이고 삼라만상의 모습들은 결국 당처를 볼고 보면은 텅 비고 원만한 데에 이르게 마련이다. 사물이라는 건 가서는 다 공으로 만면 공으로 귀착되기 마련이다. 마치 산골짜기 물들이 끝내는 바다의 한 군데로 모이듯이 이렇게 삼라만상의 모습은 끝내는 텅 비어버리는 한 모습에 돌아가기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흥지 금행일에 흥이 여기는 지혜지자로 됐는데 이르지자로 바꿔봐라. 흥이 이르러가지고 지혜지자는 이게 말이 좀 안 돼. 흥이 일어나가지고 흥이 일어나가지고 금행일에 이제 행하는 날에 경신 좋은 변이라 거울 같은 내 마음이 먼 데까지 훤히 비친 것 같다. 기분이 좋고 수행이 어떤 보람을 느끼고 마음이 청정해서 거울 같다고 느꼈을 적에 경화스님이 마음의 흠치를 그렇게 지은 것. 10년 공문 속에 자연히 세상 인연을 잊어버렸어. 좋은 꽃은 피어서 땅에 뚝뚝 떨어지고 밝은 달은 푸른 하늘에 솟아오른다. 여러 갈래의 물줄기는 하나의 바다에 돌아가고
만가지 모습은 원만해가지고 텅 빈 데에 이르게 마련이다. 흥이 이르러서 이제 행하는 날에 마음은 거울 같아서 모든 삼라만상의 먼 모습까지 조 비친다. 그것도 먼저 선자 운자야. 충성이 내 직직 침탑 월명추라. 여파 시멀리에 풍경 고감두라. 유사 공자감이요 무려 전첨수라. 고차 부육이 역당 일기수라. 부유라고 하는 것은 하루살이를 부유라 그래. 하루살이를 부유라. 부유, 하루살이. 하루만 살다가 끝내버리는 미물을 부유라 그래. 부유에 대해서 돌아본다. 내 자신이 무상하고 허무한 것이 하루만 살다 없어지는 부유와 똑같다. 도를 모르고 깊은 수행이 되지 않고 그냥 일생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와 100년의 어떤 시간차는 있을지언정 그 내용 자체는 하루살이 모습과 똑같아 이 말이야. 충성이 내 직직 벌레 소리가 직직이란 말은 벌레가 우는 소리지. 직직하게 내 귓전에 오는데 침탑 얼명추라. 침탑이라고 하는 것은 벽에, 탑이라고 하는 자리, 벽의 자리에 명월 달이 비춰오는 가을 날씨다. 가을 하면은 밝은 달 하면은 가을에 시원한 청풍, 그렇게 서로 어울리는 구야. 여파 심은 후에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뚝뚝 떨어진 깊숙한 선방 속에 풍경 고감두라. 가을 바람이 시내의 머리를, 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 물가에 모두 바람이 부니까 가지가 흔들리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그런 모습이지. 바람이 시냇가 머리를 놀라게 한다. 조용한 시냇가 가을 날씨에 바람이 부니까 나무 가지들이 놀래서 뚝뚝 떨어진다. 유사 공자감,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두니까 공연히 스스로 감상에 젖어. 인간의 소리. 생각을 해보니까 공연히 내 자신의 스스로 감상이 젖어가지고 무료하게, 무료란 말은 여기저기에 멍청하니 무료감을 느낄 때에 첨수라. 그 무료감이 굴러가지고서 첨수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근심덩어리를 첨이라고 하는 것은 더덕더덕 더 붙여준다. 무료감이 내 마음의 근심의 폭을 중첩되게 만든다. 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야. 더할 첨, 근심수, 뭐 이런 것들이, 풍경, 고감, 이런 것들이 전부 한문 문학상 시어에 해당되는 그런 글자들이야. 고차 부육이 역당 일기수라. 돌아보건대 이 하늘에
붙어서 사는 하루살이 이 몸에도 또한 역당 하나의 또한 마땅히 하나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수용을 한다. 하루살이 같은 이 몸뚱이 속에도 진리가 들어서 깨달음을 갖고 하나의 기운을, 청정한 기운을, 부처의 기운을 또한 마땅히 하나의 청정한 기운을 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 가지고 수용을 한다. 기부유어 천지하고 묘창해지 일속이라. 기부유어 천지하고 묘창해지 일속이라. 햇비선이 오유하고 포명월이 장경이다. 기부유어 천지하고 기부유어 천지나 묘창의 일속이라. 부유가 하루살이가 하늘과 땅에 기 붙어 사는 것이 내 신세가 그렇단 말이지. 하루살이 같은 몸이 하늘과 땅 사이에 기 붙어 사니 마치 내 자신은 창의 저 푸른 바다에 아득한 저 푸른 바다의 일속이라고는 좁쌀만밖에 안 된다. 하늘과 땅에 비유할 적에 하루살이 푸른 바다에 비유해보면은 내 자신이 하나의 좁쌀만큼 동해바다에 가서 앉아있어봐. 그 큰 광활한 파도와 내 자신의 비유할 적에 그렇게 내 자신이 적고 초라하단 말이야. 협비선이 오유하고 날아가는 신선을 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오유 이 세상을 오유 즐긴다 이 말이야. 놀고 즐기고 또 포명월이 장경이라. 저 밝은 날을 내가 토암산의 밝은 날을 품속에 품어 안고 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그렇게 살고 싶지만 이 불가오 치득일세 가히 왈칵 얻지 못한 것을 내 자신이 스스로 알밀세. 타 유양의 비풍하노라. 유양 내 마음에 남겨둔 메아리 소리를 가을 슬픈 바람에 띄우노라. 응? 이거 적벽부에 나오는 소리인데, 적벽부에 나오는 소리인데, 동파가 개격지부 수요 올로와 이렇게 적벽강에서 퉁수를 부는 사람이 곡조가 너무 슬프단 말이야. 너무 슬퍼. 자기 자신이 하늘과 땅에 비교할 적에 하루살이, 자기 자신이 창에 비유해 볼 적에 좁쌀만큼 안 되는 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비루한 그런 생각을 퉁수 속에 곡을 맞춰서 퉁수를 분다. 응? 하면서 퉁수 부는 사람이 종파할게 이런 얘기를 해. 내가 이같이 자신이 미미한 건데 내 이상이 충천해가지고 나아가는 신설을 옆구리에 끼고 놀고 밝은 달을 가슴에 몸 안에 품고서 평생 살고 싶지만 지 불가오 치득일세 가히 왈칵 얻지 못하는 것을 알릴세. 유향 내 마음속에 남겨둔 메아리를 가을 슬픈 바람에 탁이라고 하는 것은 띄워보낸다.
고차 부육이란 말은 경허스님이 적벽부를 읽으시고 거기에 말을 인용을 하셨어. 돌아보건된 이 부유가 하루살이가 천지에 붙어서 산다고 그런 미미한 하루살이 존재지만 그게 이제 도가 들어가면은 이 몸이 좁쌀 같고 이 몸이 하루살이 같지만 도가 들어가면은 변하되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의 진리를 깨닫고 보면은 무궁무진한 진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응? 그것도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응? 퉁소 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슬픔을 적벽강에서 풍소에 실어가지고 무상하고 허무하고 좁쌀만큼 하고 하늘의 비와 제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퉁수를 불면서 그 메아리를 가을바람에 띄워보내니까 동파가 소자와 대격지구 수여 올라와 자네는 또한 물과 달을 지고 아느냐. 대장자기 변자이 관지적 천지도 정 불능이 일순이요. 대개 장차 그 변하는 것으로 붙어서 올진된 하늘과 땅은 일지 불능이 일순이요. 변하는 쪽, 삼라만상의 변하는 쪽, 모습에 머물러가지고 변하는 쪽, 큰 것과 적은 거 있는 모습, 모습 쪽에 변하는 쪽으로 가날 것 같으면은 천지도 정 불능 일순이요. 하늘과 땅도 지금도 변한다 이 말이야. 모양이 생긴 건 변하고 있어. 수억만 년이 뒤에 가가지고 지구가 멸망하게 없어질지라도 지금도 변하고 있다. 천지도 일찍이 한순간도 변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자기 불변자의 관지적 그 불변한 쪽으로 붙어서 가는 거다. 도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사물이 생성 과정, 도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변하지 않는 도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아무리 무상하고 허무하지만 무궁한 즐거움이 나한테 다 소장되어 있고 무궁무진한 진리가 나한테 소장되어 있어서 나는 무궁한 진리를 오유하고 즐길 수가 있다. 그런 뜻인데 그게 적벽부도 또 이제 나중에 내가 강의를 해주지. 동양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한도 없이 선적인 차원에서 문학성으로 그렇게 중국 동파가 이야기해 주는 게인데 경허 스님도 여기에서 내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인생에 붙어서 살지만 또한 마땅히 청정한 한 기운의 도의 기운을 얻어서 받아서 수용하고 살기 때문에 좁쌀만한 좁쌀 속에서도 삼라만상의 천지치가 들어있고 부유 살림살이 속에서도 도만 들어가면은 무궁무진한 진리를 수용하고 있다. 그게 경허 스님의 내용의 시야. 또 한 마리 넘어가 보자. 기제라 시하처오 기제라 시하처오 내자갱염공이라 상백청천놀이요 금풍대해풍이라 시성 선불수의 중건 구사공이라 하담 현인공이여 차서 여자동이라. 이건 어진 사람이 공인데 이름은 밝혀지지를 않았지만
이름을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 절에 가셔가지고서 충창을 해서 여름에 피서를 경허스님 하시는 내용 같아. 당신이 복원해둔 이 절은 키한제라 무슨 이런 곳이 다 있느냐. 이 도량이 굉장하다. 내자 갱염공이라 당신이 복원해둔 절에 와서 앉아버리니까 다시 불법더이도 불빛 같은 불볕더이도 불볕더이라 말이 맞냐? 불빛더이라 그러냐? 불볕더이라 그래? 벼자의 받침이 티귿 받침. 불볕더이. 불볕더이도 공이라고 하는 것은 노가 없어져 버린다.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지. 누구는 선택된 사람들이요. 여기 여름에 가봐라. 저 보경산이 어디 저쪽으로 이렇게 가서 시도 한 마리 짓고 참배다고 뭐 그러면 시도 한 마리 짓고 해야지. 그거 무슨 먹으러 가는가 봐요, 놈들이. 차비나 들어가고. 차비나!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걸 다 포기해버린 거지. 응? 상백 청천오리여 하루 저녁 자는데 자다가 보니까 침상이 허해지기를 이렇게 보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맑은 하늘에 달이 걸렸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시의 표현이야. 이 침상이 허옇길래 보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청천에 달이 걸렸다. 응? 달밤에 길을 가다가 달이 뜬지도 모르고 어떻게 발걸음에 그림자가 비친단 말이야. 이 밤중에 왜 그림자가 비치는가? 앙천하니 명월이라 하늘을 바라보니까 밝은 달이 걸렸다. 이게 문학성의 시야. 벌써 우리 생각을 고정관념을 털어주고 엮어주고 씻어주고 물을 뿌려주고 경쾌하게 해주고 사실만 그대로 읊으면 어떤 서사적인 맛은 재미가 없지. 침상이 밝아와서 보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왜 달이 걸렸어. 토암산에. 응? 아니 저녁 먹고 포행을 하다 보니까 웬 밤이 내 발그림자가 이렇게 비쳐. 이게 무슨 이런 밤이 다 있을까 하고 앙천하니 명월이라 하늘을 보니까 달이 걸려있다는 거야. 응? 금청대해풍이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옷짓금자니까 옷짓 가운데에 내 마음을 금이라 그래. 금이라 그래. 내 마음이 시원하고 청정해서 이렇게 보니까 벌써 큰 바닷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 그렇게 표현한 게 시여. 상백청천놀이여 금청대풍이라. 이렇게 대꾸를 딱 동력동자 운이여 이거니. 동력동자 운. 빌공, 바람풍, 공공, 한 가지 동력동자 운. 상백의 청천놀이요 금청의 대해풍이라. 그건 경치를 얘기하고 율시에는 이제 자기 정을 얘기를 해야지. 자기 뜻을. 처음 이 절이 이루어진 것은 먼저 부처님의 수라고 하는 것은 수완이다 이 말이에요. 수완. 부처님의 수완이고 거듭 중건된 것은 이 절에 오래 산 스님의 공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 하담현인공 이절에 어진 사람의 공력을 짊어져서 내가 그걸 짊어져 가지고서 그걸 이유로 해서 그걸 짊어져서 오늘 이 누각에 자네와 더불어 함께 저녁 누각에서 씨를 읊고 차를 먹는다. 기제라 이 어느 곳이냐? 앉아보니까 다시 더위가
더위마저도 사라져버려. 상백의 청천월이요 금청에 대해 품이라. 그렇게 상큼하죠, 표현. 두 번째는 또 릴레이 등산이다. 등산. 산에 오른다. 서동이 내하고 금일원 등산이라. 약초 감수치 작소 가인반이라. 성금 풍슬슬이요 이머 조강관이라. 풍정진여호하니 기재 일상환이라. 서동이 뭐냐? 내 밑에서 공부하는 경학하는 스님이지. 서동이 어린아이가, 글 배우는 어린아이가 내 아동 내 곁에 와서 나에게 고하기를 금일원 등산이라. 오늘 스님 모시고 산에 좀 오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누구들은 그냥 거의 구름 잡듯 바람 잡듯 생각이 그냥 우주 밖에 얼마나 큰지. 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녹아서 들어앉아야 돼. 큰 소리 누가 못 치냐? 큰 소리 잘 치는 사람은 내 큰 소리는 난 책임 못 집니다. 공갈 협박 잘하는 놈은 내 공갈 협박은 난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공갈 협박 칩니다. 깡패들이 공갈 잘 치지 않냐? 지는 부리는 어진 짓을 밥 먹듯이 해가면서도 상대 뚜뚜편이는 이 나쁜 놈아. 청석이 왜 이놈아 공부 안 하냐 이놈아. 아리엔타까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는 또 공부 안 하면서. 그렇지? 언니가 시집 가가지고 시집살이 못하고 쫓겨난 주제에 집에 와가지고 또 동생이 시집 간다니까. 야야 시집 가면 잘해라.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어렵고. 그게 통하겠냐? 깡패들은 절 뺏는 것도 다 그래. 큰 소리 치는 건 난 큰 소리는 책임 못 지어. 뻥뻥거리는 건 다 그런 거야. 수행이니 승려가 아내 마음이 청정하고 쏠쏠해야지. 그래 밖으로 이렇게 큰 소리 쳐서 되겠어. 너 어질지 못한 놈 이놈 하면은 지는 더 어질지 못한. 지의 허물을 살필 줄 알고 남의 허물은 붙여버려야 되는데. 약초 감수치. 산에 오르면 스님요. 같이 산에 오르면은 약초는 견디어서 산삼도 캐고 신만이도 캐고 얼마든지 수치 캘 수가 있습니다. 작소 가변이요. 그것뿐만 아니고 까치집 같은 그런 높은 길도 가히 땡겨서 반 올라간다. 인간의 소리가 끊어진 자연 속에 자연과 더불어 같이 동화해서 시봉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는 과정이야. 작소가반이니라. 여론이 8대가 문장도 많이 읽었어. 여러분 고사도 다 나와. 송금풍슬슬이요. 송금. 소나무가 바람이 불 적에 일어나는 것을 거문고에 표현을 해. 옛날 분들이. 소나무와 거문고와 소나무. 바람이 불어서 바람에 흔들려서 청정한 푸른 소나무에 소리가 나는 것은 거문고 소리라 이 말이야. 송풍. 소나무가 거문고를 타니까 바람은 슬슬하고, 슬슬이란 말은 가을바람이, 청정한 가을바람이 기전에 스쳐 지나갈 때 그걸 소슬이라 그래. 소슬. 쓸쓸할 소자, 슬이라고 하는 것도 거문고 슬자인데, 거문고 바람으로 그렇게 이 얘기를 해. 소나무에 부딪혀서 소나무가 울면서 피는 바람을 송금의 풍슬슬이라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이머조강간이라 숲을 속에 말소리가 도란도란 나길래 들어가 보니까 두 마리 산새가 꽉꽉하고 운다. 눈앞에 나타난 경치제.
소나무에 바람이 불니까 검은 것 소리가 슬슬하고 웬 숯불에 사람 말소리같이 도란도란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 산새가 관관하고 온다. 풍경이 진여호라. 풍경, 바람과 눈앞에 나타나는 경치가 진여 참으로 이와 같으니 기재일상환이라 참 신기하고 맑고 불가사의하다. 실컷 산행해가지고 한번 등산해서 맛을 보고 환 시자와 같이 토굴로 돌아온다. 시자의 공이제. 시자는 요즘은 지구 좋은 일만 하고 스님은 데리고 다니려고 하지도 않아. 응? 꽤다 쏟아지고 즐거움을 나하고 함께 하려고 그러는가. 늑다리 옆에 앉혀놓으면 밤맛 없이 잔소리하지. 잔소리하지. 갈라 그래야 저들만 기어 올라가지. 소풍 가면은 맛있는 것도 싸가지고 가면서 같이 가자고 하면 얼마나 좋아. 저들 맘대로 하고 자유스럽게 하고 뭘 퍼먹을란지. 산행할 때마다 한 번 간단 소리 한 번 보고도 하지 않아. 몰래 살짝 갔다 오니 그만이 꽃인가 봐, 그놈들이. 노중 길거리 가운데 가다가 시를 지어서 읊었어. 춘강정치삼 봄빛이 정이 삼춘봄을 만나니. 삼이라고 하는 건 삼춘봄이야. 백조남남이라 새들이 남남거리면서 말을 한다. 화타 반반금이여 꽃줄기는 가지가지마다 비단을 수놓은 것 같고 유서처처남이라. 실같은 버드나무는 곳곳이 그 잎새가 남이라고 하는 것은 푸르다 이 말이지. 남. 풍경인 수울랑이나 바람과 경치가 비록 이렇게 좋다고 말하나 귀에 실불감이라. 기라고 하는 것은 생각 굴레기자니까 내 생각이 어디에 굴레를 덮어 쓰고 자유스럽지 못한다. 이건 경허스님이 구한 말에 나라가 망하고 불교인으로서 책임감,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굴레를 덮어 씌움을 당한 부자유스러운 사람이다. 굴레를 덮어 쓴 부자유스러운 자기 자신이 이런 좋은 풍광을 봐도 마음으로 즐거울 리가 있겠냐 이 말이지. 풍경이 비록 이만이 좋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마음의 굴레 씌임을 당한 내 자신은 실로 불감,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다. 유유한자영, 유유히 털어버리고 근심을 도리어 스스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수 시를 지어서 읊으려고 한다. 하지만 수시 부강남과 누가 부강남이라고 알아주겠는가. 중국 육조 당시에 유신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어. 시인이 있는데 육조 시대에 양나라가 망할 적에 애강남부, 강남은 이제 양자강 주위를 이 얘기를 하는데 애강남부라고 하는 것은 강남에 숨어 살면서 너무너무 슬프고 간장이 녹아내린 것 같은 시를 지었어. 그래서 애강남부라 그래. 유신의 애강남부. 구런이 제자 송옥의 비추, 구런이 명나수에 빠져 죽은 이소경, 이런 것들이 중국의 문학성, 북경 쪽에는 경악이 많이 발달되고 문학은 양자강 주변을 해서 소동파, 이백이 두보, 또 구런이, 송옥의 비추, 유신의 애강남부, 이게 전부 중국
사상의 문학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남쪽이야. 경허스님도 한수 시를 읊는 것이 나라가 망하는 이 꼴에 유신이 지금 애강남부에 버금가는 내 시라고 수식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겠는가?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겠는가? 길거리에 경허스님은 새카만 옷을 입고 비승비속같이 전주 정읍을 헤매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 개백을 주장하던 최재우 사건으로 해서 전복만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또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해가지고 엄청 나라가 흔들릴 때 오원율씨를 또 다 잡아먹었다. 응? 이걸 이렇게 해도 정확하게 새길 줄 알아야 되는데 새길 줄도 모르지? 응? 이거 어찌해야 되겠냐? 이거 팔아먹어야 되겠냐? 잡아먹어야 되겠냐? 너도. 응? 삼분지일만 내워도 3분지일만 이해를 하고 소화를 시켜도 중노릇하고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시 아니. 어차피 우리는 해인사 가야산을 가든지 우리 불국사 토암산에 살든지 자연과 내 자신이 합일이 돼가지고서 합일이 돼가지고 하나의 모습으로 청정하게 살기 위해서는 경허스님 시를 이해를 하고 내 맞는 부분을 딱 가려내가지고 정리를 딱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즐길 때에 그게 바로 도통하는 거고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견성성고라는 거지.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하자.